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첫째 날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금요일까지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잘 기억했다가 빠지면 전화하십시오. 왜 빠지냐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오늘이죠. 이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신 날까지를 가리키는 날이며, 이 주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이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여는 그 첫째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첫 발걸음, 즉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은 유대인들, 즉 군중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유대인의 마음으로 쳐다보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 군중들의 마음으로 보는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둘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부류가 있었고, 또 그 무리들 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1세기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는 그 유대인 인파가 대략 270만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날 이 명절, 즉 유월절 명절을 가리켜서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즉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또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또한 예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자들도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 말씀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가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예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특히 이 유월절 절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러한 절기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고조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절기 때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자 이미 그들의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소문을 통해 예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이 6월절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가 드디어 메시아의 길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돼서 입성하시는 건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이는 다윗처럼 힘 있는 왕이 나타나서, 권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이러한 다윗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세계의 중심, 이 고대 근동의 중심에 이스라엘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이 열망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부국강성하게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열망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시작. 네,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는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핀 것은 안장을 대신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서의 이 무리들이 이 겉옷을 길가에 폈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즉 메시아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이 예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길,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들의 겉옷을 급하게 깔았던 일들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자 메시아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영접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보면요, 무리들은 두 번째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 길가에 폈던 나무,
또한 손을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이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흔들었다 또는 밑에 깔았다라는 그 의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환영의 이 손짓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밑에 깔았다는 건 고대 의식 중에 왕을 영접하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를 밑에 깔고 환영하는 것은 왕을 영접할 때 행하던 고대 근동의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기에 오늘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거나 이 흔드는 행위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이자 메시아로 격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이 예수를 뒤따르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곤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9절 하반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란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호산나,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로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망가졌는데 오 주님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구원하소서. 오늘 유대인들의 이 고백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이러한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의 선왕 다윗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다윗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군중들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실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가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종으로 그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이 제자들을 향해 한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상징이 뭐죠? 비둘기죠. 근데 희한하게 비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에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게 이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자 평화를 주는 왕이자 섬김의 왕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겸손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할 그 스가랴가 말한 그 예언의 메시지, 그 예언의 사람이 나 예수고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의 말씀은 너희에게 임할 진정한 왕,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너희에게 진정한 공의와 참된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즉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말했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너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메시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눈물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무고한 희생의 열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빠져버리는 식상한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지금도 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저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이 곧 나를 위한 고난이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충만하게 달려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그러한 왕적인 메시아를 원했으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요, 또한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만을 고대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영적인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을 가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배운 것이 있기에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은 하죠. 근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 입술은 참 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고난의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고난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승리의 메시아,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메시아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치열하게 달려가면서 그분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말과 언어와 행동,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깎이고 쓰여져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하게 때로는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없어도 은혜는 사모해요. 분명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라, 그 길이 곧 너희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데 머리와 입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으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 남편 우리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다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죄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고민하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주님을 위해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그 길은 거부한 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너희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 너희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도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의 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당하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앞에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에 동참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고백 우리 고백돼야죠.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삶,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에게는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을 위한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행적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같이 함께 옆에 계신 분의 손에 손잡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이번 고난 중한 특별 저녁 기도회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